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인천로에 축구 대회를 나갔는데 9년 만에 또 우승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뭐 놀라지도 않아요. 2009년에 우리가 우승 한 번 했어요. 그때는 제가 2005년에 왔는데 우리 가져질 게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히 열딱지가 났어요. 그때 너무 열불이 나서 내가 칼을 갈았지. 안 되겠다. 우리 가져질 교회 진면목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2005년에 왔으니까 2005년, 2006, 2007, 2008, 2009 횟수로 5년 만에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냥 우리를 가져 놀더라고만. 그냥 악착같이. 그때는 제가 딱 나가면요, 와, 저 누구냐고 막 가져질게 목사님이라고 막 박수도 치고, 제가 또 볼이 오면은 잘 안 뺏겨요. 아주 뭐 드리블도 잘하고 싹싹싹 했는데, 지금은요 나가면 에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안 뛰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같이 이제 게임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들이 옛날 같지 않다고. 내가 사실은 내가요 보이지 않게 제가 몇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안 넣은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 잘했어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교육자들이야 당연히 수고하고 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이 애쓰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볼 때는 다 잘했어요. 그런데 시합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누구냐면요, 골킵입니다. 골킵이 기가 막히게 해서 한 골도 안 먹었어요. 마지막에 한 골 먹은 건 왜냐? 일부러 줬어. 아니, 일부러 넣어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네? 결승에서 우리가 3골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3대0으로 이기면 그쪽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 한 골 이렇게 일부러 넣어주는데, 골킵이 역시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라 그런지. 우리 진장로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나? 여기 있구나. 아이고, 우리 너무 잘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자, 다음 오는 주일에 우승기 이렇게 좀 보여주고 할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 자체적으로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얘기는 그만하고요. 다시 복음의 본질은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용조용히 할게요. 시편 95편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드려라. 요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 가정 좋게 만들고 싶죠.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저도요. 우리 교회, 가져질 교회를 정말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이게 제 욕심이에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냐? 3가지만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전문가들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 가져질 교회는 담임 목사님 내가 그 욕심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요 요만한 소리 듣고 막 저기 한다 그래, 그거 정말 나는 싫어요. 우리 가져질 교회 누군가가 흠을 잡고서 얘기한다, 제가요 정말 머리 싸매고 가서 싸웁니다. 왜? 내가 맡은 교회니까요. 그럼 그렇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3가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게 뭐냐면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에요. 이 중심을 딱 세우면은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기도 중심.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그 중에 오늘은 예배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가끔 수요일에 가다가 우리 교육자들 어디 있느냐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우리 때요, 부목사 때 속된 말로 핏똥 싸게 이거 안 배우면은 예배 중심 안 서요.
정말로 저는요, 정말로 피똥 싸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어디 계십니까? 예배 때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수원 서둔교회라고 하는데 잠깐 있었어요. 거기에요. 학생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나를 스카우트했어요. 근데 가서 제가 1년인가 2년 있다가 거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안 되더라고요. 토양이 나빠. 굉장히 안 좋아요. 원래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해서 만든 아주 엘리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무슨 토양이 안 좋으냐면은 제가 그때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고등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찬양팀이 있어요. 수요일에 이렇게 찬양팀이 있어요. 앞에 좀 큰 교회고 하니까 찬양팀들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앞에서 막 기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배가 딱 시작되면 없어져. 그래 어디 갔나? 그러네 오늘 찾은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나?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맡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계속 봐도 예배 때는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막 손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가 시작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친구들이 어디 갔냐면은 찬양 끝나고 교회 밖에 있는 저 골목 돌아가면은 포장마차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잔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다 끝났으니까. 이따위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 내가 이건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고 아무리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예배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내가 있을 동안에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화려한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들, 기술들 많이 있죠. 저도 그거 전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중심이 서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예배의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고 그리고 봉사하는 게 진짜 봉사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몇 년째 금주의 말씀 중심이거든요. 반복이거든요. 여러분,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만은 오늘 랍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그 구절 몇 절 되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집에서요. 이번에 랍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계속 한 주간 동안 그것만 웅얼웅얼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지의 말씀도 여러분 갖다 붙여놓으세요. 식탁에 올려놓으세요.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오가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만들으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말씀 중심이지 뭐가 말씀 중심이에요? 성경만 가지고 다닌다고 말씀 중심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건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럼 예배로 오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해마다 몇 번씩을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잡생각입니다. 잡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졸음이에요. 졸음. 여러분,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본인도 졸아요. 그리고 졸다 보면은 이상하게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금방 끝났네? 이게 졸음이 주는 안 좋은 상황. 예배를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중간을 갉아먹는 게 졸음이에요. 그리고 한 번 졸면은요, 예배 시간에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또 졸고 또 졸고 또 졸아요. 잡생각, 졸음,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걸 제거시켜야지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욕구가 식욕, 그리고 수면욕,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졸음운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자면은, 설교 전에 자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설교하는 중에 자면 내 책임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거죠. 양념을 잘못해드린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고 말씀으로 깨워야 되는데 내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나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문제점들,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견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윤리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한다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시작. 예배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그 예배한다. 이거는 우리들끼리 언어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를 견딘다. 억지로 막 너무 힘들어요. 막 몸을 꼬고 그렇게 견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재미없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형식적인 소리고 너무 뻔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를 또 연구했더니 목사님들이 설교가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연구를 밥을 하려면 뜸을 들여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설익은 밥을 내가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익은 밥을, 설교 이제 설익은 밥에 진짜 밥 그 안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다 마무리를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마무리를 못하고 연구를 깊이 못했대요. 그런데 그때가 더 스러워. 또 희한하게 설익은밥 가지고 나왔는데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목회자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설교가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체육대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뒤에서 쭉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는데 저는 이제 뭐 어른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옆에서 껴서 이렇게 가만히 듣기만 하죠.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로 오려고 그러니까 김 목사 앉아있어. 또 자꾸만 붙잡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나는 옆에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야. 안 믿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멘한 분은 복 받을지어다. 그런데 어느 교회, 아주 큰 교회,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지금 잘 나가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다 문제가 일어나서 쫓겨나게 되는데 내년 1월에 나가는 걸 다 그 스토리를 얘기해요. 왜 그랬느냐? 무슨 회장, 뭐 회장, 그거 안 하다가 교회가 좀 안정되니까 이걸 너무 많이 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지. 그리고 두 번째, 돈이 들어가네 또. 회장이 가면 밥 사야 돼요. 그냥 회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알아서 서구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나한테로 왔어요. 그 내가 거기 왜 내가 거기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부회장 자리가 오더니 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부회장으로 올라가 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 회장해야 된대. 내가
죄송합니다. 안 나가지. 돈 나가고 시간 나가고 마땅한 자리는 가야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돈 나가고 시간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허술해지는 거야. 말씀이 허술해지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고 목사님도요, 나중에 제가 상을 보니까 크게 될 상이야. 나중에 그 막 이쪽 저쪽 불려가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본교회야. 아멘. 여기서 충성하면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는 한국교회를 여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는 형식화, 굳어진 거야. 여러분의 심령이 굳어진 거야.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나도 들어가요. 말씀에 굳어져 버리고 예배에 굳어져 버린 내 딱딱한 심령을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세요. 이 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 예배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게 종말론적 사고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도 최선 다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사고가 나에게 있어야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숨을 거는 거란 말입니다. 저도요, 내가 다음 주일에 설지 안 설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자꾸만 반복, 오늘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이 누가 보장합니까? 사람이 5초 앞을 내다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못 내다본다니까요. 다음 주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온다는 확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그래서 굳어진 내 마음을 자꾸만 갈아엎어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언제이고, 내가 예배를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언제이냐. 뭐 매주일 그렇지는 못하다 할지라도요, 정말 예배가 적어도 나에게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막 꿈틀거려야 되잖아요. 왜 목사에게만 책임 있다고 돌립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책임이 없나요? 목사는 예배 전문가로 타락해 간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배 전문가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은혜의 세계로 나가고, 우리가 예배의 세계로 목사들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에서 다시 오늘 마지막이다라는 이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시골 그 장터에 가니까 옛날에 약장사가 오더라고요. 약장사가 오는데 이 약장사가 사람들 모으게 하려고 원숭이가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원숭이도 비싸. 우리나라는 원숭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루를 하나 가져와요. 자루를 가져와서 뭐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뱀대가리가 두 개가 달린 지리산에서 잡아온 뱀이 있대, 이 자루에. 그걸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가리가 2개 달린 뱀 보려고 막 몰려들어요. 근데 없어. 없는데 사람들이 떠날만 하면은 자루 붙잡고서 대가리가 2개 달린 뱀이 나오려고. 근데 없어. 지금까지 안 보여줘. 지금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일단 사람이 모였는데 뱀 대가리 2개 달린 거 보려고 모였거든. 응?
그런데요, 이거 딱 집어넣고는 이 사람이 약을 선전하는데요, 뱀대가리 2개도 잊어버리고요, 그 사람 이야기하는 그 선전에, 그 말에, 그 확신에 쏙 빠져들어가서 호랭이 약이라는 것도 사고, 그죠? 고약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그것도 약 다 사는 거예요. 가짜 약이에요. 가짜 약. 가짜 약 파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빠져드는데, 진짜 약 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전문가로 타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설레임을 가지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이 예배를 자꾸 활성화시키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야 될 책임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도 흩어지고 다 터졌는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어디로부터 이 문제를 푸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1장 6절 어디에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무슨 얘기냐? 지도자들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요. 지도자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지도자들 불러서 다시 너희들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마따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예배 교회 지도자들이요, 아무리 졸려도요, 장로님 석에 앉아서 졸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보고 그대로 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지루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죽을 쏜다 그렇게 생각되어질지라도 말씀 앞에 경청하고 아멘, 아멘. 이게 장로석에서 우리가 먼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삽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자, 그러면 예배의 4가지 원칙을 한번 좀 볼까요? 건너뛰어서 4가지 원칙. 첫째, 이건 아주 원칙적인 거예요. 먼저, 공적인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 공적 예배. 이 공적 예배가 중요해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구역장, 이게 공적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편에 보면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지정된 장소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예배의 장소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예배는 성별된 장소, 성별된 장소가 여러분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필수적이다 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란 교회 구성원을 얘기합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얘기합니다. 구별된 백성,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려요. 그릇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준비되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천하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 들어왔으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예배에 집중하며 준비해야 돼. 잠잠하면서 집중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찾아놓고
찬송 찾아놓고 미리 헌금할 부분들 집에서 다 구별해 놓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 대상을 항상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여기에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는 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는 그 무엇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라보야지. 내 설교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1번과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공적인 예배를 우선 참여해라.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내가 등하냐면 영혼의 생기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급해도 공적인 예배 우선해야 돼요. 이 수육이 아무리 바빠도 따로 가서 이 시간에 회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혼의 생기가 없어지고 교회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허락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예배학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예배는 뭘까?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첫째, 예배는 축제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축제다. 이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요, 내 죄가 회개됐고 나에게 묶여져 있던 올무가 이 예배를 통해 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꽁꽁 묶여져서 아이고 죄인이 또 나가네 그러지 말고 확 풀어져서 할렐루야 그러며 예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제라는 거지 뭐 예배 때 띵가띵가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복음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항상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아프게 찌르지만은 나갈 때는 여러분의 심령을 싸매주고 여러분의 심령이 텅텅 비었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강물로 가득 채워서 아멘 할렐루야 하며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축제예요. 그래서 기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참여한 성도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 예배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항상 예배 중심, 항상 예배 중심.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 복. 첫째, 내 나라뿐만이 아니라 내 뒤에 일어나는 후손들의 나라도 견고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집안이 점점 흥황하게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보세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다윗이 예배 중심이라 그래요. 예배 참여하면 복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일어나요. 사무엘하 8장 14절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저는 이 축복의 역사가 예배 중심으로 바르게 서 있는 우리 가자들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온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이 흥왕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되는 그 역사, 내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잠깐 들어가서 마칩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 이 본문도 95편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라 그 주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 오라. 아무나 못와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고르고 뽑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초청한 여러분들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자리에, 이 특별한 거룩한 이 자리에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오라. 그래서 여기도 그게 먼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로 가봅시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제가 좀 일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라 무릎을 꿇자. 두 가지가 나와요. 굽혀 경배 그리고 무릎을 꿇자 이렇게 나옵니다.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강사분들이 오면은 깜짝 놀래요. 위에 올라가서 왜? 조는 사람 없고요. 예배 때 시선이 딱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막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교육전사를 할 때 조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도 교육전사 했거든요. 거기서 할 때, 왜냐면 저기 조치원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요즘 거기가 복숭아가 유명해요. 복숭아 다 끝났나? 지금 없어? 올해는 복숭아가 하나도 안 났네. 나긴 났지? 근데 혼자 먹었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교육전사를 할 때 권사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시면서 제가 총각이었을 때 늘 밥을 해주시고, 왜냐면 저는 그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교육전사 때도요. 목사님 차 닦아놓고 교회 청소해놓고 제가 다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 뒷담거리 이렇게 해주세요.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잤느냐면은 지하실 요렇게 예배당이 있으면은 지하 예배당이 있으면 여기에 방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물이 고요. 그래도 거기서 목사님이 잘해. 너무 감사하더라고. 물이 고여서 어떻게 잤냐면 이만한 스티로폼을 위에 2개를 딱 깔고 자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잤더니 몸이 약간 좀 안 좋더라고요. 안 좋기는. 공기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그전에는 대충 했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뒤에 앉아있는 나에게 어떻게 앉아있냐. 제가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치대서 이렇게. 목사님 쳐다 툭툭 치더니 전도사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똑바로 앉아있어야 돼요. 몇 번을 받겠죠. 어렵게 얘기를 했겠죠. 전사 주회종한테 얘기하는데 지나가면서 이웃집 아저씨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면은 많은 성도들이 그거 보고 학생들이 그거 따라 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는요 1시간 동안 눈동자도 안 돌립니다. 여러분, 삐딱한 자세, 도전적인 태도, 불량한 태도,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부교육자라면서도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딱 서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대요. 이거거든요. 6절은 우리의 그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여러분들 불꽃 같은
긍정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경건한 자세로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외중심, 예배 중심, 할렐루야.